자,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봤던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이 요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어리석은 선택한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그렇게 막아서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요나를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요나,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바다에 던져졌고 그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 그랬죠? 큰 물고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물고기는 아마 고래인 것 같아요. 큰 대왕고래, 이런 고래를 두시고 그 고래가 삼키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떠올리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상상합니다.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거기에 등이 있고 촛불이 있고 침대가 옆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냄새나고 어둡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정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근데 요나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명령하신다고요?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물고기가 삼킨 요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뱉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육지에 나온 요나에게 기도의 응답에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요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어땠냐면, 여러분 수련회 다들 다녀보셨죠? 수련회 안 가본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중고등부 이후에 신앙사 하신 분들에게는 그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 여름 성경학교,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저희 때는 막 큰 북 치고 막 이러면 이제 주르륵 애들이 몰려다니고, 그 더운데도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도 잘 없던 시절에 100명, 200명씩 앉아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시절에는 정말 수련회를 또 갖고,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라고 다짐하고 수련회장을 내려옵니다. 며칠이나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네, 내려오자마자 거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이제 부흥회 하잖아요.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셨죠. 안 하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굉장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희 다 하셨을 거라, 다 하셨던 기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땠냐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뒤의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라지든가요?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취소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다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게 하나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2절 말씀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맞게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어요? 틀리게 읽었어요. 뭐가 빠졌어요?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요? 내가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하나님 벌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으로 알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되지 않아서 내 자신이 싫었던 그러한 삶을 저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또 한 번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두 번째,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와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1장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말만 하면 그러니까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 지금 두 번째 사명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앞에는. 근데 오늘 이제 요나가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졌던 그 빚값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혹시나 이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시고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저나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 명령을 따라서 요나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뭐에 따라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니느웨에 도착하니까, 니느웨는 도대체 얼마나 큰 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성이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이 얼마나 컸다고요? 3일 길이었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만 다 돌 수 있는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큰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동안 다녔어요? 3일 다녔어요? 3일 동안 다녀야 곳이었는데, 지금 요나는 며칠을 돌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루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3일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사명을 받은 요나, 그렇다면 며칠 동안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3일이에요. 근데 지금 며칠 돌죠? 하루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외치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전혀 낯설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인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상해야 돼요. 심판만 선포하시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용서를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그 심판 뒤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며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심판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도 말씀하셨을까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심판만 이야기합니다.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고, 심판과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데 심판만 이야기하는 이 요나. 어쩌면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 요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는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반쪽짜리 순종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요나가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 뒤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가니라. 근데 여러분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이스라엘 지금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8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800km. 그러면 사람들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대략 4km를 걸어간대요. 그러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대략 사람이 자고 쉬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대략 10시간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걸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40km.
40km를 걸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40km를 걸으면 800km를 걸으려고 하면 며칠이 걸려요? 20일. 대략 몇 주죠?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3주의 그 여정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이후에 3주 지난 뒤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상해 봤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삶, 변하지 않은 삶,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삶이 제 기억 속에 떠올랐어요. 어쩌면 요나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21일 동안의 그 여정 가운데, 니느웨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요나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전의 모습 그대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더 중요해진 요나.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원수국가 니느웨를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그들은 망해야 된다고, 그들은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3일을 걸어야 될 그 길을 하루만 걷고,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너희는 이제 멸망받을 민족이야 라고 선포하는 요나.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먼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아멘이 3분의 1도 안 나오면 저희는 다 왜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샤이 그 표가 있다고. 저희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다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는데 부끄러워서 대답만 못 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대답 안 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요.
알고 싶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오세요.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함께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고 그렇게 감사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들, 옛 사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나마 목사님의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온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다리 밑에서 비참하게 살면서 20년 동안 동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팔자 탓을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동냥하러 나갔는데 마침 행차하던 임금님의 행렬이 자기 앞에 멈추더니 임금님이 여봐라, 저 거지를 지금 당장 왕국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오늘부터 그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급히 움직여 그 거지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이야기하면 숨만 가쁠 것입니다. 팔자가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비참한 거지에서 왕자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왕자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간 거지가 자신의 바뀐 팔자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없이 살면 왕궁에 들어가서도 거지 근성이 그대로 나올 수 있음을 아십니까? 몸은 왕궁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대충 왕궁 생활을 하지만 그 거지 근성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몸에 배어 있는 거지 근성이 행동으로 옮겨져 왕궁의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지 근성에서 왕자의 삶이 몸에 배는 것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왕궁의 예절, 거지의 삶과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예절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왕자로서의 품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고 옛 습성들,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연습,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습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또 그리고 구제하는 연습, 전도하는 연습, 순종의 연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사례비에 11조는 당연하고요. 근데 여러분 11조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커서 안 됩니다. 100원이라도 그 100원의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꼭 그 연습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11조를. 목사가 돼서 안 하면 되게 이상하겠지만 목사가 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분의 1 구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헌금, 다른 감사헌금 이런 거 빼고, 주일헌금 빼고 10분의 1 구제헌금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면 저희 아내가 그러죠. 뭐 먹고 살래? 저는 저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왜냐하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대학 부흥회 때 우리 그 주위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 중에 밥을 먹지 못하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매 끼마다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마시던 그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자고 우리 대학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도와라. 여러분, 네가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당연히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요? 저 돈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얘야, 네가 적금 들어든 정기 예금을 들어든 300만 원이 있지 않니? 이게 97년도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거 제 평생 모은 돈인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돈인데요. 그래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묘안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텐데 그 말씀 속에 구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설마 나오겠나. 그때 잠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읽을 때였다고. 안 나올 거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서 될까요? 하나님, 2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말씀을 읽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야기 나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가서 바로 그 정기 예금 깨가지고 헌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못해요. 제 전재산인데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갔다가 내려왔을 때 제 주변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더 주시고 또 제가 아는 그 누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그제서야 은행으로 가서 그 정기예금을 깼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연습, 그 이후에 저의 삶이 계속해서 남을 돕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발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돈이 없는데 계속 보여주시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제게 돈을 더 주시든가.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 재정 수입 재정의 10%를 구제로 내보내고 있고요. 성경금을 10%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로. 수입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10%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 제 삶을 연습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